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서 옛것을 버리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결말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에 내 심령과 내 행위를 보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이면서도 사울왕을 통해서 수많은 연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제 왕이 됐지만, 유대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연단 없는 왕이 되니까 그의 형태와 그의 그 심령들을, 그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항상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주권대로 살다가 계속 불순종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행하니까 결국에는 시기가 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그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걷어가시고 악신을 줘서 그의 인생의 결말을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의 역사를 이제는 다시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어떠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고 또한 힘들고 고통을 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 있는 삶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요즘은 집을 두 채씩, 세 채씩 가지고서 막 부자 행세라고 전세를 넣고 권력을 부리는데 그런 집들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크고 넓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들어 사는 사람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집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가진 걸 족한 줄 알며 또 하나님의 기쁨 되게 살아야 되지. 셋째, 넷째, 다섯째 분류하는 사람은 욕심이 넘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면 시기가 들어오고 시기가 오게 되면 이제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죄악에 깊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인생의 영혼이 망하게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악한 자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막 하나님의 종들도 사단의 역사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들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마귀도 거짓 능력과 거짓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귀도 병을 고치고 마귀도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오직 참신이신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는 그때부터 말씀으로 이끌어져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의 모든 속임을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 부르면서 모든 멸망한 자들에게 마귀가 임한다. 악한 사단이 악한 자가 임한다. 이는 왜 그렇게 멸망한 데 임합니까?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는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럼 마귀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거짓 것을 믿게 하죠. 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왜? 진리의 사랑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무엇을 믿게 한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항상 거짓 것을 믿어가지고 자기를 우월주의로 자기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고 자꾸 자기를 낮추지 않냐고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가 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죄악을 지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사망을 가는 그 권세를 빼셔서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도 보내고 주님이 이제 지옥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바로 받지 않냐면 유혹을 줍니다.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왜? 12절 합답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한 모든 자 심판을 받게 하려고. 무엇을 받게 하려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교회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또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종들을 세워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오신 그 성령님이 또 그분이 바로 또 예수의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너 안에서 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킨데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 잘 살려고 돈을 내고 세상 사람들의 신은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은 배예요. 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참 그것 때문에 유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일을 하는 걸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니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가서 왜 교회로 달려갑니까? 교회는요, 마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요 흔들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에서 주를 부르고 항상 우리 안에서도 교회가 됐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가 돼야 교회가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안에 교회가 됐더라도 교회 건물로서 매일 예배하고 말씀 있는 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교회로 갑니다. 자, 중들이 살다가 절이 망해서 그 집만 놔두고 떠나버려서 중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교회가 됐다고 그곳이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막 그 안에 잠재해 있던 내재해 있던 그 영들이 우리를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머리가 아프게 하고 배가 아프게 하고 영적으로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제 알려면 이해가 좀 안 될 거고 이해가 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공장 부도가 났을 때는 밑에 조그만 30평의 성전에서 있다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곳에서는 항상 기쁨과 평안인데 여기만 딱 담만 올라오면 머리가 깨지려고 고통이는데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붕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며 알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면 시각이 살아나고 촉각이, 감각이, 미각이, 후각이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은 자기의 삶은 없어요. 나는 내 삶을 사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자꾸 실패하면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고 내 삶을 살지 마라. 내 삶은 잘 먹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내 삶은 항상 내 것이 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건 다 실패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너 삶을 살고 나로 더불어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살다 보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손에 잡히지도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뭐 보이고 잡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면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려고 계속 예수님께서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도 주님께 감사를 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바꿔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괴롭고 또 기쁨이 와도 평안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조금 기쁘면 막 하나님 배우고 막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약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교회를 그냥 성전 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좀 자기의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등을 돌리고 자기가 목에 힘을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야지. 하늘의 상급 하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작정 많이 했다고 해서 자기가 교회를 행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씻는 대로 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그분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오셨고, 기쁘게 하려고 오셨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으로 실패한 제가 예수 안에 와서 이제 예수로 평안을 누리해서 항상 기쁨으로 사는데, 그러다가도 내가 덜려갖고 한편은 그냥 막 속에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사람 때문에. 내가 무엇이간데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려고 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지으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저 사람을 고치지도 않았고, 내가 일을 한 거지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도 많이, 성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붙여준 목자는 여러분을 절대로 미워한 적이 없어요. 목자는 여러분을 주먹으로 치려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 어쩐지 아세요? 한 사람이 교회를 한다고도 안 나오면요, 보통 처음에는 막 더 괴로워서 일주일씩 밥을 못 먹고, 내가 무엇을 괴롭게 해서 갔나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시험이 돼서 안 나오나니까 내가 양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밥을 안 먹는데요. 지금도 일주일을 못 가도 한 3일 동안은 그냥 머릿속에 그 영혼의 생각만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양들이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알아주셔야 돼.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애타고,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나고 이제 세상에서 뭔 일 하러 가다요, 목사는 항상 기도할 때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가 일터에서 일할 때도 무슨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고요. 가끔씩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목자. 그래서 좋은 꼴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목자를 통해서 주시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만이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데살로니가 오늘 후서 말씀처럼 만약에 예수 그때 진리에 다 해봤잖아요. 다 얘기도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면요, 교회 안 나오고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 보고 못 이긴 척하고 마음이 또 풀어져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냥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꼭 가야 나옵니까? 꼭 가야 나와요. 더 약한 영혼들도 신방을 해야 되고, 더 약한 영혼들 꼭 가서 그렇게 다 해줘야 나와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저는 성도 때 교회 갈 때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이해가 좀 안 된 것이 있고 또 잠이 오고 그러면
허벅지를 꼬집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보면 거기에 막 먹물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저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꼬집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막 마음에 막 정신에 집중해갖고 들어요. 그래도 집에 오면요, 놓쳐버린 게 많아요. 그리고 뭐 한두 구절만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에 와서 또 회개해요. 그 말씀을 펴놓고. 금방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네. 만약에 육신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했다면 금방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꼬집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착착착착 커지고요, 기쁨이 또 믿음과 함께 커지고, 또 생각지 않은 능력들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보처럼 그런데 막 착착착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요,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요. 근데 아버지께서 다 복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시간은요, 오셨다 오줌이 싸라고 꼭 참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가. 내가 오줌을 싸서 수치를 당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해야 돼.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 돼야 돼. 복 받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에 지키시면 내 영혼에 티가 있고 흠이 있는 거, 이런 걸 다 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에 잘 되다는 이 말씀을 꼭 맡기시면서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내 영혼에게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기도도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찬송도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요, 기쁨이 와야 되는데,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리고 둘이 놓고 참 평안이 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을 입어서도 천사들처럼 천국에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놓고요,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또 약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워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우는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돌보고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악한 자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를 이기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로 마귀를 보는 이 자유를 주셨어요. 재물도 이기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 믿으라. 너희 머리카락을 씻으며 마음을 감찰하시고 있을 것 없을 것 내가 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다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전도서 가서 다 말씀을 딱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저 영혼을 보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 영혼을 봤을 때 얼마나 측은히 여기고 무엇이 필요하고 저 영혼을 어떻게 해줘야만이 그 영혼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딱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일 하도 이걸 생각해요. 잠깐 멈추시 1초 2초 멈추고
예수님 같으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 같으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실까? 많이 그걸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믿음으로 일하셨어요. 소망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일이 잠깐 문자고 예수님 같으면 나처럼 이렇게 하셨을까? 자꾸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기억이 안 나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딱 보면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일했는가를 딱 깨달으면 내가 이거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거 일하고 있으니 만약 그 일할지라도 마음이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딱 깨닫고 해서 주여 잘못했으면 주를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에 내 살 집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입만 예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요즘 짝퉁이 굉장히 많죠. 짝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짝퉁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그냥 예수의 명품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은 속도, 원단도 명품이에요. 그렇죠? 또 만드는 자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장인이고 명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명품도 아닌데 제대로 변화도 안 되니까 예수가 또 패만 딱 붙여갖고 명품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짝퉁 다 골라냅니다. 심판대 골라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생만 바라보면 세상 것만 바라고 살만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린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분께만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그분께만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찌하든지 말씀 듣는 시간에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 찬송으로 마음이 안 열어지니까. 찬송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고 또 찬송은 모든 성경에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곡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엉뚱하게 중언번호 자기 방법 하면 차라리 찬송을 하면 딱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찬송에 기도를 하고 싶으면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니 시행하는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면 힘들면 아는 찬송에 곡조를 딱 없애버리고 그것이 내 소망이고 내 기도가 되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오게 돼요. 엄청난 변화. 내가 안 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만이 교회가 삽니다. 전도를 가보면요. 계속 우리가 예수 사람들이 전도를 쭉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 목회자 돼서 세워서 이제 전도를 지금 못하고 이렇게 복음만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장로도 안 믿고 실적에 써 있고 권사 집사도 부지기 수에 엄청나게 많이 장터에 전도 가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핑계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교회 때문에 그랬다. 교회가요 악을 행하는 곳인가 교회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교회는 있으면 교회는 다 복주기로 하고 교회는 용서하기로 하고 교회는 사랑하기로 원하고 교회는 그들을 지키기로 하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춰야만 중요한 거야. 자기 마음에 애기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수가 틀리다고 마음이 안 맞다고 다 토라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권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집사 때문에 뭐야. 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보면 다 자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다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걸 딱 주가지고 그냥 돈은 일만하게 뿌리는데 돈만 제가 그 돈 때문에 흥정하다가도 비방해버리고 그 돈 때문에 막 같이 장사하다가도 막 손님 끌다가 왜 너 손님 끌느냐고 막 싸우고 비방하고 그 돈 때문에도 혼도 말라고 이상한 짓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모든 악에 뿌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알지도 못해요. 악을 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아가서 그걸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도 이길 수 있는 건 이것이에요. 막 짜증이 나고 인간적인 생활할 때 얼른 딱 멈추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받고 죽으신 것보다 그걸 딱 보게 되면요 주여하고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보시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화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고통스러운 그 죄를 주신 주님을 보면 힘들 때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령의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수의 참된 군사가 되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같으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워지기만 하고 또 우리 사모는 어떻게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지 먹이고 어떻게 한지 무엇이 있으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딱 콤비가 됐어요. 콤비가. 근데 가끔씩 제가 나무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좀 사건을 의심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도 자기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가 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이방 외인처럼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없으니까 이 직장도 없고 천국에 일할 곳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톨이가 된 기분이 돼. 그래서 그때부터 다 그걸 보고 마음을 하고. 여러분도 부끄러운 구원 얻지 마시고 멸류가 너희를 구원 얻기를 주문에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 표떨이 살려가야 돼.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악할수록 우리는 더 빛을 비춰야 돼요. 악할수록 하나님이 자기 종들과 선자를 딱 일으키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나서 그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보혈의 공과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능력이 나와야지. 사랑 속에서 기쁨이 나오듯이 사랑 속에서 성경이 나오듯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자들로 변화돼서 우리 안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고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에게 떠오르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보면서 주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권사님 안에 다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비방 못해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계시 안 계세요? 그게 절대 무시 못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가 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내 핏값으로
생명을 주고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를 판단하면 너가 판단해도 내가 판단할 것이다. 내가 베푼 사랑만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합력해서 내 몸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자가 되라. 사거리로 나가고 온 사방을 채우는 자와 어떤 자 있는 자 모든 자들을 그래서 내 집을 강권해서 채우고 그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라. 이것은 목사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반드시 깨닫고 섬기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서 잠잠지 마시고 우리 영혼부터 고치시며 우리 영혼이 고치면 육체가 자도록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그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성회를 통해서 항상 사랑 안에서 역사하고 사랑 가운데서 모든 걸 이룰 때 원망, 시비, 판단, 비판, 정죄가 없고 불평이 없고 감사만이 영광을 돌리며 항상 감사제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 생략하고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임의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정입어 승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 조막이나 궁궐이나 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